여름을 토해내는 울창한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장과 혈관과 혈액 모두 곳에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각설하고 미래학자들이 경고하는 6월의 피상을 나눕니다. 그건 기후위기입니다. 왜 6월의 피상과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냐? 정말 이상할 만큼 평균적이지 않은 자연현상이 6월에 평균치를 뚫고 일어난 겁니다. 기후위기는 영어로 Climate Crisis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UFCC라는 UN 단체의 기후 측정에서는 기후 위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후 변화로 위한 위험의 증가라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시켰습니다.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 Climate Crisis. 저 개인적으로도 이 표현이 요즘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 온도가 오르고 기류 이동을 방해하는 블로킹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열돔으로 갇힌 모양새가 됐지요. 지난 10일 대구 영남 지역에 벌써 폭염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6월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연도 정말 더운 여름은 앞으로 올 여름에 비해서 가장 시원한 한 해일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카페라인은 이런 여름의 특징을 여름의 테마로 이해하여서 특색 있게 무엇을 팔지 한번 또 잘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더위는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미 2달 전부터 이상 고온으로 원래 40도까지는 아닌데 40도에서 50도 사이로 훌쩍 뛰어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기온이 51.8도까지 치솟으며 메카로 향하던 성지순례객 수백 명이 온열 질환으로 동시에 수백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카루스 예대공대 연구진들은 이번 연도마저 탄소 감축에 실패할 때는 태양열을 직접적 받는 대륙인 소아시아 지역의 지하수가 3.5도가 오르게 되고 5억 명 정도가 식수 위협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탄소 감축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슬픈 건 우리가 일상에서 100%를 실천하더라도 지극히 미약한 수치입니다. 노력이 의미 없다라는 거 아니고, 우리의 재활용, 우리의 탄소 감축이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알아보니 0.1몰, 이 탄소의 단위거든요. 몰도 줄일 수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또 대규모 공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것이 가능하지만 이게 다시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엮여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의료 파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만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정부를 응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잘 성공하여서 어떤 형태로든지 더 이상 의료 분업으로 이 더위에 고생하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얻는 사람, 특히 신생아들, 아무도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번 주 큐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역설과 모순의 만개입니다. 물론 우리 2024년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바울이 처한 모든 상황이 섭리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멀리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그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그의 답답함을 그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더 응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검질기고 어려운 영역일 뿐입니다. 결국 그 이유는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 지점까지 이르렀지만 그에게 준비된 건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넌 로마까지 가야 돼 라고 더 잔혹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번에도 내리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갇혔던 감옥은 총 4군데입니다.
마버틴 감옥, 로마의 세분수 감옥, 빌립보 감옥입니다. 참 기구합니다. 한 번의 감옥을 가는 것도 한 명의 인생이기 힘들 텐데 바울은 노년에 4번을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가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곳입니다. 어딜까요?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 23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헤롯궁에 갇힙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헤롯궁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헤롯이 그 궁을 완성하고 그 궁에서 예수의 기적을 조롱하면서 빌라도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궁입니다. 그런데 그 궁에 이번엔 바울이 갇히는 겁니다.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확실히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확실히 다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새벽 내내 로마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딱 하루 머무는 장소가 어떤 사람은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이 헤롯 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바울과 예수님은 지금 같은 장소에 구금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여기에 만약에 하루 묶여 있었다면, 죽기 전에 동일하게 그곳에 있었다면 바울은 거기서 뭘 결심했던 걸까? 뭘 바라봤던 걸까? 그건 결론에 이르러서 한번 설교의 결론에서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22절,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은 그리 최악은 아닙니다. 사실 더 최악은 뭐냐면요, 바울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방금 읽은 본문의 벨릭스라는 겁니다. 역사의 고증에 따르면 벨릭스는요, 로마 사회에서 소문난 세교가입니다. 이 번역한즉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여자 자매들 죄송해요, 어리고 젊은 여성을 탐하고 계속 찾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소문날 정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루실라라는 여자는요, 그의 3번째 아내입니다. 그럼 이 드루실라는 누굴까? 그녀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즉 완벽한 유대 귀족인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드루실라에게도 벨릭스는요 3번째 남편입니다. 동일한 역사의 고증을 따르면 이게 더 신기한데, 드루실라가 욕망하고 꿈꿨던 것도 오직 권력입니다. 그녀는 권력 있는 사람들과 계속 결혼을 하고 권력이 망가질 것 같은 바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고증을 보게 되면 드루실라, 그리고 그의 언니, 그의 동생 아그리빠에게 3딸이 있었고 헤롯의 3손녀죠. 엄청난 미모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벨릭스와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녀의 2번째 남편을 살해한 겁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16세입니다. 충격적이죠. 즉 정리하면 젊고 어리고 예쁜 여자를 탐하는 권력 있는 남자와 권력을 가진 남자를 탐하는 젊고 예쁘고 어린 여자가 만났습니다. 어때요? 참으로 조화롭지 않습니까? 그 둘이 만났는데 그들은 뭘 원하는 걸까요? 그들은 서로 만났는데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의 목표는 뭘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따라볼게요. 돈입니다. 24절에서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간사가 아주 잘했나 봐요. 애들이 아주 조용하니까 설교가 잘 들리네요. 좋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 문화에는 아주 나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보석금 제도입니다. 로마 법관이 되면 보석금 제도를 사용해서 죄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동시에 그 부를 법관이 축적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보석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있지만 그 뿌리는 모두 로마의 법정 제도입니다. 그런데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보석금은요, 아무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석금은 또 벨렉스가 생각하는 보석금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5만 원, 5만 원도 크죠? 형주 지금 지갑에 현금 얼마 있어요? 만 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 뜸들이길래 뭐 대단히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종류의 돈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돈은요, 작은 돈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의 로마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큰 금액의 돈을 낼 수 있는 죄인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보석금 제도가 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몰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나름대로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유대 지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죄인도 없고, 큰 죄의 항목이면서 동시에 보석금밖에 답이 없다라고 몰린 사람. 그런데 벨릭스가 그 까다로운 조건의 대상으로 바로 바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정말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표면적 직업은 뭐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목회자, 사역자, 선교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포스톨로스, 그냥 사도입니다. 사역자. 예수님의 12사도와 비교해도 예수님의 12사도 다 거진데 그런 무리한 돈을 도저히 요구할 수가 없을 텐데 벨릭스는 그걸 콕 집어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두루실라가 그 정보를 아마 제공했을 겁니다. 그녀는 헤롯의 손녀로서 유대 문화를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세우는 어려움입니다. 당시는 보편적인 가난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어렵고 교회라는 가치가 존속되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세우기도 엄청 어려운 시대에 바울은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웁니다. 심지어 로마로 가는 배를 유대인들은 알 수도 없는데 그는 배편을 다 알고 있고 그 막대한 배의 싹을 한 개인이 여행하듯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우리야 지금 유레일 패스 막 이게 끊고 하고 쭉쭉쭉 다니고 자동차 하죠. 당시 서민이 배편 그리고 지중해를 돌아갈 수 있는 배편을 그와 함께한 마가, 바나바, 실라, 디모데 막 배값을 대줍니다. 이렇게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배값을 지불했고 무엇보다 이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 그러냐? 단순히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요. 이게 여러분 이해 안 되실 텐데요. 로마 시민권들은 다 어디에 살까요? 지원가사 로마인들은 어디에 살아요? 로마 집. 그렇죠. 로마인들은 로마에 살죠. 생각지도 못해서. 로마인들은 로마 집에 살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인이면서요, 이방 지역에 살아갑니다. 유대 지역에 살아가요. 그 이유는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에 정말 큰 공헌이 있는 군인이라는 소리예요. 그의 가문과 그의 아버지가. 당시 1세기 로마는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알 거예요. 로마를 점령할 때 유명한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뭐죠? Passing the Rubicon. 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당시 로마 군대의 최강 군대가 9군단이에요. 나머지는 거시기 했는데 9군단은 무패입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순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 9군단의 수장이 바로 율리우스였고요. 그 율리우스가 전쟁을 수행하려고 갈리기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가 회군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칼을 로마 중심부로 돌립니다. 그때 돌리면서 한 이야기가 루비콘 강을 내가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예요. 반란을 했고 결국 쉽게 반란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는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카이사르라는 게 붙는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라는 게 황제의 칭호죠. 라틴어예요. 카이사르.
초대 황제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정말 유능한 장군이고 정말 유능한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냐면 정치인들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그가 제일 두려워한 건 자기처럼 유능하고 탁월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어떤 정책을 초기에 확고하게 펼쳤냐면 유능한 군인 장군일수록 조기 은퇴를 시키고 이방 지역에서 살게 하고 군대도 주고 이방 지역을 수비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퇴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좌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엄청난 영예와 명예를 국가적으로 수호하게 합니다. 즉 내가 엄청난 군인인데 이방 지역을 지키다 또 죽은 엄청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군인을 존경하죠. 로마인들은 이방 지역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훨씬 더 존경했어요. 그들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냥 명예만 국가적으로 줬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상도 높여줬고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를 주고 심지어 군대도 그냥 줍니다. 수호대로서. 즉 권한도 엄청하고 권리도 엄청나고 명예와 재정과 부가 어마어마하게 막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로마로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를 지키다 죽겠다. 그들은 그 위대한 군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의 아버지고 바울의 가문입니다. 23장을 보면 천부장, 이미 로마 군인을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장군, 그의 권력도 엄청난데 그가 바울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너는 언제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한마디에 덜덜덜 떱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대한민국 사람이야? 박주영? 민증 까봐. 이거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덜덜덜. 그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문의 집안이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아, 보통이 아니구나. 일반 시민이 가이사르에 상소할 수 없습니다. 로마인이라고 상소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진짜 상소법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가이사르에 돌아가겠다 라고 했을 때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그의 집안에게는. 그래서 벨릭스와 두르실라는 바울에게 엄청난 돈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본문 24절, 26절을 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구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도로 더 자주 불러 다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24절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 어떤 법관도요, 죄인과의 관계에서 그의 아내가 동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자리에 두루실라가 함께 배석합니다. 항상요. 본문은 그 이유를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죄인에게 로마 상급 권력자가 그의 아내와 함께 순수하게 복음을 직접 듣기 위해서 로마궁의 헤롯궁에 갇혀있는 죄수 바울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 말이 될까? 그리고 재밌는 건요. 22절이에요. 22절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릭스가 이후에 만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거기까지. 벨릭스와 두루실라는요. 이미 이 도를 잘 알아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도가 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음흉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바울을 부릅니다. 너 이 도를 전하는 게 네의 약점이잖아. 너 이걸 원하는 사람이잖아. 너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계속 바울에게 도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가 원하는 건 뭐냐? 26절 한번 펴주세요. 26절. 파란색 글씨 한번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동시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게 2년입니다. 2년. 참 음흉하죠. 여기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아름이가 피곤해 보이네. 성국이 얼마나 피곤하게 한 거야, 아름이를.
그래요. 잘 들어주세요. 이제 중요한 적용이에요. 두 가지 적용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의 자화상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유는 없어요. 더 나아가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물질, 시간, 관계, 재능, 에너지를 다 얻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은비 간사가 직장을 들어갔어요. 취업.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아이의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회사 대표가 약속했대요. 6시 퇴근을 약속합니다.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 쓰고 본 거야, 지금. 그러면서 대표님이 이 설교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한 번 정시 퇴근했나? 맨날 야근하고 집에서 또 과제하고 현장 나가고 퇴근하기까지 현장을 나가래요. 상현이가 아까 이랬어요. 내가 진짜 한번 찾아가서 진짜 다 때려 부시던가. 다 뒤집어 엎던가 해야지. 저기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친절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재능, 힘, 관계 이거 다 그냥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끔 이 대목에서 항상 나오는 호구 박지원이 항상 박지원 주변에 영상하는 어떤 사람들이 막 다가와요. 막 친절을 베풀어요.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줄 알아. 아직도 순수해. 당신을 뺏겨먹고 당신의 재능과 아이템과 독특한 것들을 가져먹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 할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다가오냐? 우리 특히 자매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성과 순결을 뺏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의 역사 속에 대단한 결과물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여러분 청년 사역하면서 늘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같이 직장에서 술 먹고 무슨 직장 끝나고 이후에 애프터 모임으로 술 먹었는데 저녁에 자기가 모텔에서 깨어났대요. 막 울어요. 막 울고 막 어떻게 하냐요 막.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꼭 술 먹고 애프터 가고 대학교 또 술 먹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른대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위로도 해주지만 너무 크게 책망도 해요. 저는 제가 책망하는 스타일 알잖아요.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술 먹고 대단한 역사를 나누겠다고 얼마나 기쁜 역사를 나누겠다고 여러분 특히 자매들 잘 들어요. 술자리에 있는 남자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술 먹어서도 안 되겠지만 술자리에 있는 내 남편도 믿지 마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내 남편이 술자리 나간다? 여러분 믿지 마요. 대단한 역사가 있다고 뭘 얼마나 큰 사회일을 한다고 밤새 술을 마셔요. 윤희.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니고 별거인 거예요, 동시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고요.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벨릭스의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뺏으려고. 이유 없이 친절과 이유 없이 거래와 이유 없이 한 공동체를 이룰 이유가 없어요. 왜? 회사는 사회고 사회는 회사니까.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한번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어와야 대답하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강론하다예요. 강론하다. 이 단어가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가르치다, 설교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수인 헤롯궁에서 최고 권력자인 로마의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강론을 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더 파악하고 강론까지 한 거죠. 이 디알레고마이는 이 설교하다 가르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매우 성숙한 토론과 토의의 방식입니다. 그 성숙한 토론과 토의는요. 결국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증명하고 인정되는 과정입니다. 삶으로 토론과 토의 후에 삶으로 증명되고 인정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 로마의 최고 교육기관이 김나지움의 방식이에요. 김나지움은 1차로 로마의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인데 체육, 이 체조 이런 걸 엘리트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냐? 건강해야 더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습하는데 실패하는 방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좀 특별한 법이죠.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된 삶의 방식과 습관을 통해서 알려주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즉 바울은 그 뒤에 알레고마이를 통해서 벨릭스와 그 궁에서 사교적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모판으로 증명하고 반성할 수 있는 성숙한 토론과 토의를 한 거예요. 그럼 그날의 성숙한 토론과 토의의 주제는 뭐냐? 25절에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멘트가 익숙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둘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이따위 싸구려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기독교의 요체를 그들에게 성숙한 토론으로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라는 건 뭘까? 이 본문의 의라는 단어는 이카이오네쉬인데요. 합성어예요. 의라는 단어가 의로 번역되지만 합성어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카시 이네오라는 단어는요. 우리 정서로 국어적인 정서로 표현하면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합당한 관계. 두 용어의 합이에요. 의라는 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관계. 즉 바울은 베도스에게 당신이 지금 사회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드루실라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한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만행임을 비판한 거예요. 왜? 유대 지도자니까. 그게 부적절한 관계고 그것들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알려준 건 뭐냐? 절제입니다. 의와 절제. 우리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그냥 전략과 자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절제해라. 토요일날 성경권만 이렇게 절제해라. 어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몇 시에 들어갔어? 나 일찍 들어갔어.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이 잤잖아요. 야, 2시 반에 오면 어떡하냐 이러고. 뭐 여기도 그러면서 헤라 사모가 12시 반에 왔다고 했잖아.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2시 반에 오면 어떡하냐? 바로 걸렸어요. 경고야. 50번 경고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절제가 그렇게 전략하다, 자제하다, 미안해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이 절제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앙크레테이아입니다. 앙크레테이아는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절단, 단절. 절단과 단절. 즉, 완벽한 잘라냄이에요. 바울은 베도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 기독교가 말하는 위대한 삶의 탄생,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완벽하게 절단하고 단절하고 잘라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음을 설파하고 설득한 거예요. 디알레고마이 토론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부적절한 드루실라와의 관계예요. 그걸 정리해야, 잘라내야 기독교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잘라내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장차올 심판입니다. 이 본문의 심판은 크리마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따지면 개념이 더 이해가 되는데 카운터예요. 뭐냐? 셈하고 계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이런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심판은 죄. 너 유치원에 딱 오늘 보니까 죄가 많아. 10년형.
너 90년.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라는 건 죄로만 규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믿기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죄를 셈하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죄를 셈하시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실 거예요. 그럼 뭘 셈하는 건가? 이 크리마는 뭘 셈하는 건가? 그건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공평.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마의 신학,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을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을 심판한다. 성경을 보면요. 평등이라는 이퀄리티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우리는 분리할 때 평등을 좋아합니다. 평등한 하나님,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시는 하나님, 평등하게 다 줘야 되는 거, 똑같은 거, 쿠키를 다 나눠줘야 되고 아메리카노도 다 똑같이 나눠주는 평등한 하나님. 근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단어는 공평이에요. 공평은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믿음을 심은 자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거. 또 노력한 자에게 더 큰 걸 주시는 거.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자기의 것들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흔적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잘 들어봐요, 여러분. 3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6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했어요. 모든 심판의 비유가 여러분 공평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죄악된 것으로 불온한 것으로 심은 벨릭스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셈하실 거야. 장차 올 심판, 장차 오거든. 그 시간 장차 오리라는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심판하실 거야. 카운터하실 거야. 아주 동일한 관점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뭘 심었는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들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고 죄가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는 자유야 맞아요.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셈하심은 은혜와 자유예요. 은혜와 자유. 반면에 믿음으로 노력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어떤 이들에게 결과 없이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바울 같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갔지만 로마에 4번이나 갇혀갔던 그에게는 장차 올 심판은 명예의 면류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음과 자유를 주셨어요. 무리하게 사세요. 더 열심히 도전하시고 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잃어버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칭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시다. 본문 26절에서 27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아멘. 베릭스와 두루실라는 그 시간은요, 무려 2년 동안, 이 이태가, 27.2태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유지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그 위대한 강론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잠깐 물리치고 또 들은 거예요. 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확신하니까 그게 반복 2년이에요. 바울도 대단하죠. 안 줘요. 대단해요.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요,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한심합니다.
너무너무 한심해요.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한심한 짓거리인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사상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비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선구적인 인물도 없고 확실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사도가 없어요. 23장을 보면 벨릭스가 23장부터 나오는데요. 바울의 웅장한 사상과 위대한 가르침을 직접 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런 바울을요, 개인적으로 독대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아니라 2년 동안 여러 번 독대해요. 역사에서 바울을 그렇게까지 자주 독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대해서 뭐를 했냐? 바울이 직접 기독교란 뭔지 알려주고, 복음이란 뭔지 알려주고, 생명을 얻는 길이란 뭔지 알려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2년 동안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벨릭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벨릭스는 바울을 그저 돈을 내는, 다시 해볼게요, 호구. 돈을 내는 그냥 호구로만 본 거예요. 바울은 벨릭스는 바울을 호구로 잡아서 자신의 욕망과 배를 채우려고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한심한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 독대했는데, 바울이랑 오랜 시간 알았는데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돈도 못 얻고. 사실 헤롯과 빌라도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독대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날 긴 시간을 독대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독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호구로 본 거예요. 이 호구 예수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얻고, 로마 황제들에게 공로를 있어서 마음을 얻고, 호구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 한심한 처사예요. 결국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이에요.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 한심한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헤롯의 자화상이 이번에는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오늘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오늘 주일 한번 하는 이 설교는 도대체 뭐예요? 설교를 전하는 담임 목회자인 저는 누구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좋은 말하는 적당한 선생? 혹은 웃겨주는 만담꾼? 혹은 이런 걸 저런 걸 의논할 수 있는 조금 똑똑한 사람?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뭐예요? 진지하게 반문해봐요. 적어도 바울에겐 이 교회와 복음과 설교는 그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와 의미였어요. 우리에게는요? 그게 어떤 위대한 사상가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우리에게는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 예배와 이 교회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여러분 진정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제가 신문을 제 책상 위에 놓고 못 갖고 왔네요. 국민일보 기사가 지난주에 충격적이었어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진짜. 요즘은 신문 읽을 맛이 나요. 어쩜 이렇게 세상이 이런 꼬라진지 모르겠어요. 퓨티처치 센터에서 1만 93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한 자리까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섬세한 리서치를 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10명 중 7명이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기서 계속 하는데 10명 중 한두 명, 10명 중 두세 명. 2023년, 2024년 양년은, 그러니까 양년 2년은 7명이래요, 7명. 그런데 점을 보는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점을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설교가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응답자의 95%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자신의 세상적인 가르침이 따로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르침이 따로 있고 자신의 놀이와 쾌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르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응답자의 95%는 설교가 자기네 삶을 절대로 주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절망했고 오랜만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끝에서부터 가슴을 무겁고 하얗게 막 진짜 짓눌러요. 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한 편의 설교를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요. 제가 무슨 만담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의 과제를 진심으로 무언가를 준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몸에 긴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늘 강조해요.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도 나도 이 정도일까? 우리도 이게 현 주소일까? 근데 그게 무서웠어요. 그게. 일반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사회현상인가 보다. 나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금 저기 뒤에서도 성민이마저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모두 설교를 듣고 설교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이 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마저도 있지만 나는 긴장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주소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본 교회에서 있는 이 설교와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진짜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교회를 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혹으로 혹은 어떤 성도들을 내 구매에 맞는 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호구? 내가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목사님은 늘 도와준다고 하는 호구. 우리 교회 목자들 내가 조금만 배고프다고 하면 늘 손 내밀어주는 호구.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 내가 조금 힘들고 아쉬운 거 이야기하면 늘 도와주지라고 생각하고 늘 내 옆에서 말을 들어주지, 늘 내 옆에 함께 있지. 이런 호구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호구들아, 교회를 이용해야지 왜 교회에 헌신하냐. 이 호구들아, 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왜 헌금을 하냐. 이 호구들아, 도대체 이 교회의 시간과 젊음과 건강을 도대체 왜 녹이냐. 나는 1만 원도 안 쓰는데. 이 교회에서 남은 거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 관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득과 필요들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혹 여러분이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호구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누가 호구예요? 영원한 생명, 위대한 가르침, 자기의 삶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가르침.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를 두고 이 좋은 공동체를 두고 벨릭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얼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 아닙니까? 사역을 하면서도요, 망할 사람들이 다 보여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보여요. 옛날에도 말했죠? 자동차 수리공. 겉만 멀쩡하면 뭐예요? 수리공들은요, 카센터에서 차만 띄우면 이 차가 엔진 오일이 새는지, 이 차가 전손이 나서 다 부셔진 차인지, 30km 가면 폐차가 될 건지 다 보이는데요. 한 직종이 30년만 전공해도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안 보일까요? 그 궁핍함, 핍절함, 가냘픔, 계산들, 어리석음들 보여요. 여러분 진정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깨닫고 복을 받고 막 바울이 돼요. 그런데 누구는요, 영적인 거렁뱅이가 돼서 벨릭스의 얼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참 칭찬하고 싶은 자매가 있어요. 우리 현미예요. 우리 현미 한번 볼까요? 정현이가 목장 보고서를 쓰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놀랐어요. 제가 신방 한번 하고 제가 이랬거든요. 순종의 운전면허 따. 지난 2주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필기 시험 합격했대요. 그렇게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지금도 뛰어넘어야 되고 계속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돈과 권력과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시간을 직립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는 물질을 늘 내가 가진 한정적으로만 이해해서 내가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은 우리에게 오는 거고 물질은 도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합니다. 아멘? 아주 바보 같은 호구들만 호구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본 교회 호구 대장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호구 대장이 있죠. 이 용식이 호구 대장, 지원이 호구 대장, 많이 얘기했죠. 호구 대장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호구 3대장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내가 보니까 레벨이 3대장 정도 돼. 누구냐? 바로 정영주예요. 앞으로 별명 호구 3대장. 제가 졌어요, 진짜로. 설교본에 있어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제가 우리가 본 교회라는 입장, 우리가 본 교회 리더라는 입장에서 우리 형주 형제를 처음 봤을 때는 여러분과 달라요. 그때 그의 인생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향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연미는 우리가 본 교회 다니라고 권면했죠. 그때 형주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미국 여자, 홍콩 여자, 인도 여자 다 만나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정도였어요. 어때요? 완전 미친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신뢰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두운 밤을 겪으면서 그가 부셔지고 으깨지고 으스러졌습니다. 전 그 과정을 봤어요. 그러면서 형주는 그때 2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제는 하나 똑같아요. 난 망했으니까 더 악랄해지고 악해져서 세상 방법으로 승부한다. 2번째, 난 어차피 망했으니까 이제는 그 방법 말고 설교를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승부한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형주를 처음 봤을 때 눈빛이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 더 했어요. 그는 2번째 선택을 했어요. 똑똑한 거예요. 그는 모든 설교를 듣습니다. 주중에 지금도 2-3번씩 듣고요. 주중에 목원들에게 과제로 내줘요. 이 설교 또 들으라고. 교회 모든 시간에 참석해요. 현미 너만 멀리서 오는 줄 알죠? 형주는 이천에서 와요. 경기도 이천. 모든 시간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시간에 헌신해. 한번 진지하게 봅시다. 여러분, 호구 아니에요? 이런 호구가 어디 있어요? 그는 매번 그런데 설교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권명에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해요. 가오밖에 없어요. 가오. 처음 형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엄청 좋은 외제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찌를 감싸고 맴돌았어요. 뱀이었어요, 뱀. 신발도. 그렇게 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순종을 해서 뭐를 하냐? 온 육체를 다 사용해서 여름 내내, 겨울 내내 배달을 해요.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기 싫은 회사에 또 들어가서 그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형주는 돈에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서 뭐를 하냐? 저 호구 3대장이 11조를 하는데 참으로 눈물 나는 건 이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못 믿어요. 보고 배우세요. 그래서
한 주에 3만 원, 한 주에 5만 원, 한 주에 7만 원, 한 주에 1만 원 11조를 해요. 보통 한 달 모아서 하잖아요. 정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을 못 믿어서 그냥 생기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 여러분 알고 있어요. 2년 만에 본인 빚을 다 갚았어요. 박수. 여러분, 그런데 보통 빚을 다 대출로 갚는데 어떻게 갚냐? 본인의 힘으로 다 갚았어요. 이게 무서운 은혜예요. 아주 무서운 은혜라고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빚을 다 갚는 거. 여러분 다 대출받고 부모님이 갚아줄 거 생각하죠? 또 누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첫 식사를 저에게 샀어요. 뭘 샀냐? 떡볶이에요, 떡볶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여담인데, 제가 그 떡볶이를 먹는데, 그 알바생이 좀 불친절했거든요. 형주의 그 눈빛은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처음 사는 형주가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니까 집의 문제예요. 사실 이건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이 용식이가 왜 울어요? 지금 형주 용식이 지금 엄청 울어요. 너가 왜 울어 너가? 저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집의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요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이 해결해야 될 과제죠. 한번 물어볼게요. 다 돈으로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집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또 형주를 깎아내리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당시 형주는 신용불량자였어요. 이 K12 나이스 기준으로 너 신용 점수 몇 점이냐니까 0점입니다. 이게 0점. 번역한 집 대출도 못 받아요. 대출도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다들 자신의 집의 문제를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하나님 섭리와 은혜와 순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선교를 왔다면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집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거 형주한테 사실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주영이랑 현미한테 한 말이었어요. 또 듣는 모든 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호구들은 절대로 이 말 믿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 말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호구라고 생각하죠. 아이, 그래서 선교가냐 이 바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겠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어. 선교 가면 내 시간 뺏기지, 건강 뺏기지, 에너지 뺏기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주셔도 믿는 거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기회는 한번 지나간 거예요. 축복의 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누가 호구인지는 오늘 결론에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만 말하겠습니다. 형주가 순종해서 들어간 직장 6개월 만에 6개월 직장생활 다 했거든요. 6개월 만에 3룸 화장실 2개 25평 약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10년 전세로 얻었어요. 10년 전세면 거의 매매예요. 왜? 10년에도 이사를 안 가니까. 박수. 네, 계약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아파트 계약서예요. 이게 그 아파트 계약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형주가 해냈으면 여러분 다 해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해요. 삶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한계, 내 부모는 이렇고 내 친구는 이렇고 내 지역은 이렇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이가 있어, 언제까지 내가 어두운 과거 이런 거에 연연할 거예요?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게 반드시 있어요.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가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0.1 신용등급은 이제 몇 등급이 됐냐? 어제 물어봤어요. 몇 등급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요. 2등급이 됐대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나보다 등급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미안. 여러분, 정형주형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똑똑한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이게 그냥 우연이겠지, 되겠지. 호구들은 늘 자기가 알고 보는 만큼만 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걸 믿음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다. 아멘?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입니다. 그 이상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형주는 호구입니까? 설교를 따라간 그는 진짜 호구고 그대로 순종한 그는 호구 대장입니까?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는 몸부림 정령 호구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돈이 될까요? 여러분 순종이 돈이 될까요? 교회를 100% 지으면 100% 지키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까요? 다들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우리가 본 교회 호구에게 물어보세요. 윤용식 호구, 요즘 떠오르는 호구가 있어요. 박주영 호구, 박지원 호구, 임태현 호구 막 물어보세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누가 호구예요?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과 교회와 복음이 있는데 여전히 벨릭스와 드루실라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호구인 겁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회개하세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결론이에요. 첫 번째 결론. 우리가 본 교회에서 가장 큰 호구는 누구일까? 봤어요. 뭐 누구예요? 바로 저죠. 요즘 참 헛헛한 감정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살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호구 대장처럼 살까? 이번 주가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생일 선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순종을 해야지. 근데 딱 한 3명은 순종을 하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하지 말라는 이유 단순한 거 아닙니까? 선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 여러분은 계속 선물해요. 전 여러분에게 선물할 거예요. 전 호구니까. 근데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저는 이런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예의를 누구한테 적용하냐?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저에게 더 많은 걸 주니까. 주나? 제가 적용하는 건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에 그들은 깊은 사랑을 받으니까 선교사들이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여기 카페 라이에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한 3분 정도가 또 왔다 갔어요. 2, 3주 정도 동안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왔다 가요. 오면 봉투를 늘 줘요. 나도 까먹던 약속에 있는 분이 오셔서 야 지원아 얼마 있냐? 돈 갖고 와라. 야 카페 라이 지금 열어봐라. 얼마 있냐? 돈 갖고 와라. 근데 인간사님 10,000원까지 삥 뜯었어요. 그렇게 채워줘요. 물론 다시 돌려주죠. 오해할까봐. 그게 전날이었거든요. 다음날이 제 생일인데도 선교사들이 저에게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어때요? 예의 있어요? 없어요? 예의 없죠? 선교비 다 끊어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호구가 아니니까. 뼈 있게 들으세요. 생일 말고
그런데 사역에 따라서는 여러분도 그 수준이 비슷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필요해달라고. 목자와 교회들에게 요청하지만 사실 전적이지 못한 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허무했어요. 호구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선교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니까. 계속 갈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계속 호구짓 할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호구 대장 같은 교회 될 거예요. 허무하기를 작정할 거고 맹랑하기를 사모할 거고 백치가 되기를 희망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호구처럼 사세요. 나머지는 반드시 제 말을 신뢰해봐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제발 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것을 뺏지 않아요. 더 전적으로 기도해보세요. 더 천산 기도하고, 더 금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더 주일 설교에 전적해보고, 큐티해보고, 봉사해보고, 섬겨보고, 사랑해보세요. 설교가 말하는 것만큼의 나에게 주신 삶의 과제만큼의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호구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그게 모르겠으면 우리 호구 3대장 형주를 찾아가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의 잔소리를 1시간, 2시간 들으세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호구, 정확한 뜻이 뭐냐면 제가 놀랐어요. 수거로는 이렇습니다. 어리숙하고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근데 한자 본원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한자는 범호의 입구예요. 번역한즉 범의 아가리예요. 즉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안 좋은 뜻일까? 그건 범의 아가리 앞에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게 호구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보니까 중의적 의미인 거예요. 호구가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범의 아가리래요. 그러면 범의 아가리로서 호구를 선택할지 그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수고를 택할지 여러분 그거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 범의 아가리를 선택합시다. 여러분 이거 선택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호구짓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호구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호구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라는 만큼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호구짓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호구의 삶을 잊지 말라고 형주가 저에게 처음 사준 간식 음식을 오늘 예배 후 간식으로 준비했어요. 떡볶이예요. 제 생일 선물로 준비했어요. 제가 형주에게 주는 답례품이에요.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형주가 저에게 처음 돈으로 떡볶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답례품으로 떡볶이를 샀어요. 튀김 세트도 샀어요. 근데 그 튀김은 애들 거니까 또 어른들 너무 일단 한 세트 하나씩 해라서 한번 주문한 거 맞지? 했는데 아기 없는 애들은 어른들이 먹고 이제 아기가 있는 데는 이제 애기들 호구로 생각하지 말고 다 자기들 건 줄 알고 있어. 먹고 여러분 그 떡볶이 먹으면서 저 삶을 기억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호구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호구짓 합시다. 호구짓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 사실 너무 신기한 게 형주를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 찬양인데 이게 제가 가장 힘들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세 찬양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족은 알 거예요. 맨날 내가 이 찬양 부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오늘 또 신기하게 우리 임간사님이 픽을 해주셨네요. 우리 형주 형제 축복송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찬양 부릅시다.